정한 시간이 됐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찬송가 19장 보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휘소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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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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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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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10번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패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정결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이름도 없고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사나무가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리라. 내게 주어진 지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니 내 여기 주소 바랍니다. 나를 홍귀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만만한 양심이 나를 이끌어오는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시며 그가 나에는 주의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준자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쉬운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436장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도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은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 우리 대교에서 김영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를 인도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저 무시무시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그 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주신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우리 주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우리를 저희 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참된 교회를 통하여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수많은 사건과 현장 속에서도 날마다 지와 비참이라는 현실을 맛보게 하여 주시었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백성된 자들로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된 자들로서, 날마다 강단에서 귀한 내용을 공개받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우리 참된 교회를 세워주시었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오고 오는 시대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었고, 아버지 사회를 감당하며 이 지역과 이웃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또 기근으로 전쟁으로
우리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 여정을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게 하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미련합니다.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자기네들끼리 하나님이라고 일컬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를 다스리는 선미자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하신 임마누엘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참된 교회 온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강단에 세워주신 우리 귀한 목사님을 주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이 시대와 이 세상에서 앞서가는 자로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도 아버지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하사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우리 참된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남녀전대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기관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누르게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라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도 지병으로 병원에 있는 우리 아버지 형제 자매들이 싸우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이 모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헌상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목사님 나서서 헌상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경 봉독하시고 말씀 전지겠습니다. 강영철 목사 10회 드리셨습니다. 김송선 권사님 10회 드리셨습니다. 유해순 권사님 10회 드리셨습니다. 우리 신학생들 그리고 감사한금 우리 강영우 배영희 안수집사님, 컴퓨터 수리 우리 이유링 전도사님 감사한금 그리고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천국 백성 하늘나라 시민 하나님의 권속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의 결국을 만드는 일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서 선포하시며 교제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목적지까지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관역 삼으셔서 하나님의 권속들을 인도하심을 알기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하여 10의 1조와 감사한금과 주일헌금과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저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틀린 것과 우리가 보기에 맞은 것을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유지하고 보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그 가운데서 만들어내시고 아버지 다음 세대 언약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만들어내시고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 두 눈과 두 귀와 우리 현장에서 확인하고 감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권속들이 하나님이 주인이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로서 아버지 나를 창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으며 그 다른 모든 것들이 나의 구원에 유익하다라는 창조주의 신앙을 가지고 저들이 고백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내용대로 아버지 저들의 삶이 저들의 현장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다스리는 그런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듣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와 이웃들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찌 전파하는 이가 없이 들으리요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저들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공개받아서 든든하여져서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와 이웃들에게 충분한 영양분과 아름다운 기이한 덕을 선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여러 직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썩어져가는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공중권세가 잡은 아버지 사탄이 주인인 이 세상 가운데 흰남노와 태풍과 지진과 온갖 기후 자연재해와 그리고 모든 사회 그런 문제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목사로 불려지고 저들이 장로로 불려지고 저들이 집사로 불려지는 하나님 나라 용어를 사용하여 침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준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그 일을 쉬지 않고 하나님의 권속들을 통하여 천국 시민들을 통하여 천국을 침노하고 있는 현장의 주인공들로 삼아주신 것 감사하오며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목도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사무엘상 24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449쪽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이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이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거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계속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예배당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들으러 오는 시간입니다. 예배당엔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으러 오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들으러 오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떠하심을 듣고 이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닮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을 믿사오며, 이걸 우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떠하신가, 이것을 목사의 입을 통하여서 들어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가 전부 그러지는 않겠지만 성도들을 이렇게 다독이고 위로하고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성도들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냥 마지못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인생들을 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서 이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생활이다, 이렇게 좀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불가능한데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의해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을 통하여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떠하시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추석 연휴였습니다. 추석 연휴에 우리는 오늘은 다윗의 멋짐, 다윗이 멋쟁이 같은 그런 내용들을 본문으로 보았다면, 지난 추석 연휴는 사울이 그냥 좀 불편함이라기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락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 그러니까 이런 거였어요. 사울은 이제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 85명을 죽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게 이제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지 않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우리 가만히 보면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내가 욕심을 안 부려야지, 여기까지는 잘 돼요. 왜? 교회가 그 정도까지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면서 사람들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가는, 즉 어른스러워짐, 거룩을 유지하는 데는 약하다. 자, 한번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 사망 이렇게 되어진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 안 해도 되긴 돼요. 부끄러운 구원이죠. 소아마비의 구원. 죄송합니다. 이게 장애인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병신으로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이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서 어른이 되어라, 성장하라, 너희들이 내 자녀로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 하나님과 하나 되는 목적으로 지었다, 만들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이야기를 목사들이 잘 안 해요. 왜? 모르니까. 두 번째, 얘기하면은 성도들이 기분 나빠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설교를 제가 신학교에서 하니까 우리 신학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참
목사님 까칠하죠 이렇게 얘기를. 한번 따라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까칠한 게 아니에요. 그게 부드러운 거예요. 근데 보통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자, 오늘은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이 엔게디 동굴에서 이 다윗 일당들이 숨어 있을 때 이 사울 왕이 이 엔게디에 있다라는 다윗의 그런 소식을 듣고 3,000명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 동굴에서 뭐 소변을 받든지 대변을 받든지, 예, 여기에서 뒤를 보려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 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일당들이 지금 칼도 없고 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거 죽여야 됩니다. 죽이면은 되죠. 우리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도 보면 다 죽여요. 그럴 때. 왜? 지가 왕이 되려고. 그런데 다윗은 뜻밖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왕이란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얘기죠. 사람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인간 존엄성이, 민주주의의 기본인 인간의 존엄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인권인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 인권은, 이 좌파들이 얘기하는 인권은 인간이 대장이다. 이거는 정말 사탄의 괴수죠.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인권은 천부인권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처리를 해야지 어떻게 사람이 처리할 수 있겠나. 다윗이 그것을 죽이지 않고 겉옷을 이제 칼로 도려내서 이제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가 사울이 나가니까 이제 육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 절 먼저 하고, 두 번째, 나는 왕을 절대로 죽이려고 하지 않는데 그 왕을 죽인다고 하는 그 옆에 있는 그 간신들이 이야기를 듣고 왜 나를 죽이려 합니까? 오늘 보십시오. 내가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또 이야기를 하죠. 너는 정말 나보다 의롭도다. 이제 자기가 이제 죽게 되어지니까,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이제 죽음의 앞에 있으면, 제가 이렇게 장례를 할 때 보면 다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여보에게 잘해줄 걸, 내가 자식들에게 잘해줄 걸, 그때 나 욕심 부리지 말 걸, 그때 예배당 잘 나갈 걸,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돌아가시게 되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지금 사무엘상 24장 후반부 16절서부터 22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와중에서도 또 그걸 이제요. 이 인간이 나쁜 게 뭐냐면 그 와중에서도 자기 가문, 자기 자식들을 보장받기 위해서 너가 왕이 됐을 때 우리 자식들은 죽이지 마라. 무슨 얘기예요? 사울은 예수 믿는다라는 게 어떤 건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라는 것,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지금 우리 사무엘상 24장을 기록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욕심, 죄, 사망. 요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처음에 죄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죄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오늘도 와서 분명히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에서 대부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성경은 거룩을 유지하는, 용서하는 다윗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라는 큰 면류관을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에서 기록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찬송을 했던 여기에 보면 그 얘기와 똑같은 거죠.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내용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노래는 잘 부르죠. 그냥 뭐 생각 없이 부르는 거예요. 그냥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내용을 지금 사무엘상 24장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을 우리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성경은 스님들이 보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보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울은 지옥 같다. 가룟 유다는 지옥 같다. 가룟 유다는 이 성경 안 봐요. 사울은 이 성경 안 본다니까요. 이 성경은 누가 보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이 사울 지옥 같다. 이거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여러분들에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렇게 살지 마라. 요렇게 살면 너희들이 힘들어져. 그리고 인생은 어떤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쉽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울처럼 사는 사람들, 그것을 우리는 방탕에 방임한 사람들. 그 얘기는 뭐냐? 술 마시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와서 설교 안 듣는 사람들, 성경 공부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품을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 품을 떠나서 아버지 내게 줄 몫의 재산을 나에게 주세요. 이거 갖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넉넉하거늘 이 소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탕자라고 하잖아요. 방탕에 방임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탕자라고 하죠. 탕자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탕자는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천국 가는데 그 세월을 정말 거룩을 유지하고 영생을 맛보며 주와 함께 살려야 될 세월에 병원에 가서 돈을 줘야 되고, 자기가 가서 또 어디 뭐 점집에 가서 돈을 줘야 되고, 또 자기가 뭐 주인이 돼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런 데 가서 이제 방탕에 방임하는 그런 세월을 우리 성경은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만 이 사람은 택자다, 이 사람은 유기자라 이렇게 나누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팠다 하면 하나님 이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내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뭐냐? 가치가 없다. 결국 뭐냐? 죽는다, 이런 얘기. 아팠다 하면 어떻게 된다? 한번 따라합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영원전에 하나님이 그 시간에 아프게 한 거예요. 작정한 거예요. 삼위 하나님 작정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완성을 했어요. 그 계획을 성취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간에 그걸 아픈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사랑이 되는 거예요. 와, 저분은 진짜 목사님 같다. 저분은 진짜 장로님 같다. 저분은 진짜 집사님 같다. 이렇게 할 건데 목사님이 돼갖고 좀 아프면 아유 여보 나 아파 죽겠어. 인상이나 벅벅 쓰고 다니고 웃지도 않고 예배당에 오는데 뭐 세상 모든 근심은 다 가진 사람처럼 다니니까 우리 그 목사님 아들 딸들은 예배당을 안 다니죠. 그거 왜 다니겠어요? 예배당 다녀봐야 인상이나 벅벅 쓰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논리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죠. 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천당에 가보면 다 그게 그래서 저에게 그때 이런 돈이 없게 만들었군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렇게 아픔을 당했군요. 이게 다 해석이 돼. 그런데 지금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인상 쓰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지 않으면, 받아내지 않으면 자신의 것으로 만든 것은 전부 다 사망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순종했더니 좋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거. 아까 인간으로서 만들어내는 거죠. 인상 쓰는 거. 이거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 타락한 본성이란 말이에요. 죄의 부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 목사님 까칠해. 듣지 말아야지. 이런 건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생애는 자신이 만들지 않는 내용,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사무엘상 24장을 통해서 용서는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죄의 부작용을 가진 인간은 절대로 남에게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유익하거나 자기가 체면을 차려서 조금 자기가 웃어줘야 될 분위기가 있게 돼서 자기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웃지, 절대로 웃지를 않는 그런 죄인이다. 그런 것들을 이 다윗의 그 일생에 담아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성경이 그런 그 목적과 성경이 일하는 방법, 요것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결론으로, 방법으로 금방 이것은 선택의 문제다, 의지의 문제로 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 어제 우리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거기에는요, 교회가요, 전부 다요, 교통신호도 잘 지키고요, 너무 정말 법이 없어도 될 정도로 그렇게 잘 지킨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 가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시작되지 않으면 그것은 전부 죄예요. 우리가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막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캄보디아에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물질도 후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선교사님들이 캄보디아에 우물을 많이 팠어요. 그런데 지금은 KBS하고 MBC가 전부 다 우물을 파버려요. 그러니까 KBS하고 MBC가 더 선교를 더 잘하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저희 여동생 이제 우리 인도의 선교사에게도 제가 얘기를 해요. 실력 없으면 가지 말라. 실력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이 내용이 없으면 선교사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가는 것이지 거기에 가서 무슨 돈 주고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이게 아닙니다. 그거는 요즘은 NGO 단체들이 다 해요. 그런데 내용이 없어. 실력이 없어. 그냥 한국에서 목회 안 되니까 선교사나 가야지. 이렇게 해서 선교사를 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의지의 문제, 선택의 문제. 나도 이렇게 용서해야지. 내가 예수 믿는 목사니까, 예수 믿는 집사니까, 저 집사님을 용서해야지. 죽었다 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왜? 듣지 않으면 어찌 그것이 되겠냐, 이 얘기.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들어야 된다. 성경이 무엇을 계시하는지 차근차근 단계를 밟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틀리는 거예요. 신앙이란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쟤는 참 천생이 착한 애다. 천생이 착한 거지 그걸로 천당을 못 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인간이 자기가 누군가, 자기의 명예와 가치와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이해한다, 용서한다, 겸손한다,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가증이라는 거예요. 이걸 저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느껴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배우는 거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절에서 큰 동자승들처럼, 동자승들은 아주 절을 가서 잘하잖아요. 동자승들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유치원 다닐 때 절에서 커놓으니까 교회에서 이 절에서 하는 그런 의식이라든지 말투라든지 이런 걸 너무 잘 알아. 그런데 60이 되고 이제 70이 다 돼가니까 목사님들이 막 섭섭해 해갖고, 목사님 정말 섭섭해요. 왜요? 그러니까 저가요, 저 사람에게 얼마를 해줬는데요, 저가 저 사람 얼마나 도와줬는데요, 저 목사님은요 나에게 쌩까요. 누가 그런 얘기 한다고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목회를 해온 분들이 열심히 이제 권사님도 도와주고 집사님도 도와주고 장로님도 도와주고 자기도 막 도움받고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은퇴하시면 어떻게 하면 개떡 같은 집사. 아유, 저 개떡 같은 집사.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들리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집사, 장로, 목사를 만난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종교인으로서 집사님들에게 이렇게 웃어줘야지. 왜? 자기가 웃어줘야 월급이 나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순교의 신앙으로 이걸 물려준 거예요. 근데 싹 제껴. 방언 받아야 돼. 예언 받아야 돼. 이런 것이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형도 없고 동생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자기가 무조건 대장이래. 난 방언 받았대. 나는 예언한대. 이런 식의 논리가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을 지금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부탁을 하는 거죠. 야, 너 내 자식이야. 너 이 상에서 재밌게 즐겁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살다가 와. 왜 그렇게 힘들고 인상 쓰고 왜 그렇게 질질하고 질질하고 울고 불고 하면서 살고 있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먼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이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다. 하나님의 기준이다. 예. 이것은 듣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목적지까지 가려고 하면 죽었다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았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간다.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목적지까지 가는 데는 따라합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데는 죽었다, 살았다, 성장한다.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 그 고생 다 신나게 하고. 이런 것은 결국 성경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다윗은 지금 쫓기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지금 피난 가는 과정 속에서 미친 채 해야 되고 정말 굴 속에 가서 숨어야 되고 자기 처자식을 다 잃어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니까 내가 죽일 수가 없다. 결국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다윗은 지금 날마다 말씀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이런 내용들로 채워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을 또 신약에 오면 재미있는 인간이 하나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에 가든지 내가 쫓아가겠나이다. 예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돌이킨 후에 따라합니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요거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기억하세요. 돌이킨 후에 따라합니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다라는 것은 뭐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회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성경론적 회심. 회심이란 통상적으로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사도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보좌 우편에서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나는 이 정도 믿으면 난 잘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장례식 날 때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날빛이 뭐예요? 태양보다 더 밝은 천국.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이 형광등 60촉 정도 될 때는 여기에 검은색이 얼룩이 졌는지 안 졌는지 잘 안 보여요. 근데 태양을 딱 비쳤을 때는 얼룩이 졌구나. 결국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계속 성경을 듣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드는 것들이 보면 그냥 껄떡껄떡 하는 거예요, 그게. 껄떡껄떡 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뭐 목사님이, 장로님이 맨날 뭐 그거 설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재래진 그런 내용을, 그 밥과 음료를 잘 공개해 주면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가려진 시대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들을 말씀이 없는 거죠.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목사님들도 전부 다 그냥 껄떡껄떡하고 그냥 전부 다 남을 공격하고 남을 이기려고만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돌이킨 후에,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된 후에, 즉 그렇게 해야 회심이 되는 거예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여러분들이 살게 되어지면 내 형제를 자동적으로 굳게 해야진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돌이키는 것도 내가 하려고 하고, 내 형제를, 우리 보니까 누가 어느 집사님이 좀 못 산다고 하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겠지. 돈 10만 원 줘서 자기는 큰 뭐 몇억 몇십억 도와준 것처럼 떠들어대고, 이렇게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게 인간이 가지는 본성이고, 그것은 사울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사울의 영역.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 결국 뭐냐?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행동은 결국은 현실이라는 이 바닷물이에요. 이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공중권세가 잡은 그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이라는 용어를 쓰고 지금 예배당에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공중권세를 잡은 이 사탄이 주장하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우리의 대장 사탄 마귀를 없애 주시옵소서. 돈을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를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건 다 뭐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자,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이렇게 돼 있어요. 14절,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우리 승현이가 얼른 찾아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결국 여러분들이 없애 주시옵소서 하는 건 언제 없어진다? 예수님이 와서 이제 둘째 사망일 때 없어진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때 없어집니다. 이때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둘째 사망이 없어요. 그것이 15절이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에 던져지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둘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언제 될 일을? 이거는 무적용 속에 하나님이 가둘 때까지 그거는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바닷물 속에서 이렇게 나와서 숨을 쉴 수는 있어도 그 바닷물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바닷물을 벗어나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닷물을 없애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걸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방탕의 방임이라는 얘기. 결국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돌이킨 후에, 따라합니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이제 나이가 60, 70, 불언 이제 80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심으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고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 함께 가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연약한 사람을 붙여주었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얘기 아니고 이런 말씀을 해주라는 얘기. 이런 말씀. 그 사람을 가서 이렇게 위로해 준답시고 세상 방식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게 되면 그 사람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거부하고 거룩을 유지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 그 키와 지혜가 자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거부하는 단계에서 거룩을 유지하는 것, 영생을 맛보면 그게 뭐냐? 하나님이 대장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조금 더 얘기하면 주시 없어서 이런 거는 웃기는 거잖아요. 지금 세상 끝날에 없어질 그것을 자꾸 없애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냥 그것을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불순종하니까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자기가 가서 다른 사람을 죽여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것은 여러분들 연습 안 해도 돼요. 왜? 본성이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자신 있게 하시고 그리고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마다 이 기쁨을, 이 기적을 담아내고 증언하여 나누는 귀한 책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주요, 시작도 예수님, 진행도 예수님, 이인 예수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승리, 그것이 여러분들의 부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욕심이 그리고 죄를 그리고 사망을 낳는 순서를 밟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 참된 교회 한 20여 년 동안 말씀을 공개하면서 똑같은 말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선포하였습니다. 저들이 현장이 둘째 사망이 불못으로 들어갈 그 현실 때문에 힘듭니다. 고난입니다. 마치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가야 되고 피난 가야 되고 미친 채 해야 되는 그런 현실과 똑같은 삶을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관계가 소원해서 전전긍긍하고 병마로 인해서 전전긍긍하고 울며 불며 할 수밖에 없는 저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 생애를 통하여서 용서를 담아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픈 가운데서, 그 돈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찬송을 담아냅니다. 이제 그렇게 살기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여, 먼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지 못하면 본인이 배고프면 본인만 부끄러운 인생이고 힘든 인생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만들어진 훈련될 그 연습될 그 현실과 상황은 둘째 사망,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 후에 되어질 결과물이라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세상은 여전히 세력을 가질 것입니다. 병만은 여전히 세력을 가질 것입니다. 돈 없으면 여전히 세력을 가질 것입니다. 남편과 부인은 여전히 세력을 가질 것입니다. 미워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용서가, 그 가운데서 이해가, 그 가운데서 아량이, 그 가운데서 웃어주심이 넘치는 귀한 연습을 하는 것으로 저들의 일주일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습하게 하여 주시고 훈련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를 맛보며 영생을 맛보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는 그저 입으로만 찬송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저들의 삶의 전 인격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358장 보겠습니다.
십자가 근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명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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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가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노래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훈하시고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로 영원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고 저들의 인생길 가운데서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으로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저들의 키와 저들의 지혜가 자라나며 사람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 갔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